오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본문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전체를 같이 한번 따로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우리 7절부터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신민주 채널이 16절까지 방북합니다. 모세가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7장부터 끝절까지 신은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네, 안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기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에 들으리니 너는 그들을 저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융화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려니 사대 이쯤 광야로 가는 허락한다. 그가 아무리 강한 꽃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료해 너희도 부르리라. 그가 애국 사람은 백성에게 은혜 입되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이 손을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옛사람과 자기 집을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돕니다. 너희는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죠.
어떤 길은 익숙하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길도 있고요. 어떤 길은 낯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자주 망설이죠.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나를 부르실까? 이 길이 나한테 옳은 길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오늘 모세는 뜰기나무 앞에서 했던 그 질문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왕궁에서 화려함을 뒤로하고 쭉 도망치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뜰기나무가 불이 타 있지만 타는 모습이지만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 순간 모세는 물론 그 뜰기나무를 통해서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런 사실보다도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가 항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먼저 떠오르죠. 경험이 없어서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왜 쓰시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가 먼저 드러내 보이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이 한마디의 말이 참 큰 은혜이자 또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제 서서히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두려움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실패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명의 보증이죠. 우리도 뜰기나무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날 이날 이제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도 그저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죠.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였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이 모습을 본 모세는 그저 놀라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여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른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뭘 얘기했죠?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흔적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 상처, 자존심, 두려움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흔적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리죠.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끌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옵심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깨뜨리고 그리고 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야 설 수 있는 자, 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 자가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을 벗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우리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를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준비한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모세가 실력이 뛰어나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죠. 고통받는 자, 외면당하는 자, 그리고 눈물, 한숨, 이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지만 그때 모세가 이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애국과 같은 시간이 있죠. 엉들림, 외로움,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국의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런 고통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자,
뭐 그런 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그죠? 그 무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63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란, 아픈, 그리고 포로의 힘든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의 자리, 힘든, 그죠,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고통과 고난은, 그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그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죠.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가야 되니까. 모세는 그죠? 자기가 너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죠? 실패하고 또 도망자 신분이고 살인자고 그런 자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바로 앞에 쓴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얘기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논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격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오늘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줄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그죠? 능력이 없을지언정,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판단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당연히 준비되고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잠시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훼, 여호와 뭐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이름이죠. 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죠. 장애물도 많고요. 반대도 많고, 때로는, 그죠,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그죠 두려움 대상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뛰어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나무의 뿌리가 충분한 자양분을 통해서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가지로서의 존재, 붙어 있는 존재,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죠?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그러죠. 저는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이후에 모세를 봐보십시오. 그죠? 애굽을 떠나고 홍해에 그죠? 물을 가를 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이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로 바뀌어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능력이 당연히 못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약속 하나로 오늘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강야와 같은 시간이 있죠. 계획대로도 되지 않고, 그죠? 스스로, 강야같이 그렇게 파묻혀 있어가지고 잊혀져 있는 그런 시간. 모세는 그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야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우리의 일상에서 저는 시작된다 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고통, 이런 모든 기도들을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죠. 마치 모세와 같이요. 물론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되는 것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모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죠.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말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